다 같이 카리스. 예, 은혜. 은혜가 많으면 뭐가 돼요? 부유한 자, 예, 부자가 돼요. 은혜 자체만도 부유한 부자가 있는데, 예, 부자라고 하는 부유함, 플루토스에서 유래해가지고 플루시오스, 부유함.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 불의한 청지기, 예,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밀, 기름을 탕감을 해줬더니, 예, 불의한 청지기가 부자가 됐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능히 내 제자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앞으로 올려봐요. 여기서부터 쭉 연결했는지. 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버리는 것이 자기 부모, 처자가 뭐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처자하면 잘 알아요. 경상도에서 처자는 뭐라고 그래요? 어디가 처자가 또 혈과육으로 발전하노? 아닌데 경상도 사람들 처와 자식, 처녀? 안동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처와 자식, 부인과 자식. 예. 그 다음에 그 처자가 맞아요. 근데 순경상도 말 처자는 처녀를 보고 처자라고 그러죠. 예. 장로님 처자한 거는 성경적인 처자로 나눠서 대답이 정확히 나온 거고. 예. 자, 그래서 부인과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이 지금 몇 절서부터 온 거예요? 33절. 다시 올라가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27절 다시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예. 못하리라.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그래서 27절도 헬라어로 보면 여기 재밌는 말이 나올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죠. 지고. 근데 다른 데 가면 십자가를 영접하거나 람바노가 나와요. 람바노가. 똑같은 내용인데 바스타조 지고, 짊어지고를 람바노 영접하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짊어지다와 영접하다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로 된 십자가, 철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고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갈 때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려면 28절 무엇을 다 버리라? 너희 중에 누가 어디로 갔어? 예. 26절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냐 영접하고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육신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도 나오지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치냐 할 때, 그래서 부자가 육신의 가족도 전부 다 들어가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주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 그랬죠. 계명을 지켰느냐? 다 지켰다. 그래서 또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부자는 19장 20절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 해석이 안 돼가지고 세상 부자가 고민한 게 나왔어요. 내년 3월 달인가 5월 달에 그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그 위암인가 뭐로 해서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떠났죠. 근데 그분이 그 자기 비서에게 얘기해서 그 기록했던 것을 조선일보인가 어디에 그 나와 있더라고. 예? 중앙일보인가. 내가 어제 머리 깎으러 갔더니 신문이 있어서 보니까 머리 깎는 동안에 신문을 한 3개는 내가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발소 그 주인이 그래요, 사장이. 아, 이거 나 직업이 뭔지 몰라. 그 사람은 지금도 10년 이상 단골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써놨어요. 이 집에 오는 모든 자에게 뭐 저거 써놨길래 교회 다니까 다녔대. 근데 여기서 바빠서 못 다닌대. 그래서 나도 얘기 안 해요. 성경 얘기는 가끔 하는데 성경 얘기는 하도 많이 하니까 나보고도 목사님이야 소리는 안 하고 집사냐 장로냐 아직 안 물어봐. 언젠가 물어볼 거야. 근데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신문에. 그 양반이 그 죽기 전에 비서에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물어봤는데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는데 나는 어찌할꼬. 예. 그 양반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병철 회장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부자를 못 풀어줬어요. 선한 일도 못 풀어주고 부자도 못 풀어주고 그 다음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데 정말로 오는 거냐 안 오는 거냐 뭐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책으로 나온다니까 그때 한번 사서 보기 바랍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오려니라 이 구절을 얘기를 한 거예요. 부자 천국에 못 갑니다. 나가서 우리가 얘기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16절 결론은 16절이고 16절을 풀으면 나와요. 16절 다 같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 계명을 지켰느냐?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냐? 그렇다면 너 있는 거 팔아 가는 자에게 주라. 또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니까 제자들도 놀라죠. 예,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래서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읽을 땐 그렇게 읽지 말라고 그랬죠. 모션을 쓰라고. 모션을 소리도 올라가고. 어떻게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공부 하나 말아야 모션도 쓰라고 했잖아. 모션도 12명이 모션도 썼어. 그냥 심히 놀라 가로되 앉아가지고 한 게 아니야. 오늘 12제자들 사람 다 일어나서 한번 모션 한번 써봐. 나와가지고 어디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한번 해볼까? 심히 올라가로되 한 주먹 한번 해봐요. 한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아 이렇게 끝이야? 참냐. 하여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부자에 대한 개념이 자기 사건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 다음에 뭐도 적어라고 했어요. 아까 보니까 자기 소유 다 팔고 다음에 자기 목숨까지 버리라고 그랬죠. 자기 소유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다 버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영접하고 짊어지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한마디 또 거들어였고 뭐라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모든 것이 헬라어로 볼 때 모든 것이 그냥 모든 게 아닙니다. 판타죠. 판타예요. 영어에서 그냥 all 또는 all things 해가지고 중성으로 썼는데 이 판타는 남성, 여성, 중성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타들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래서 이 판타가 두 종류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과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어디 목회 같은 목회를 해봤어요. 제대로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었고 야고보 요한은 찢어진 그물 꼬매고 있었죠. 뭐 사람들 버리고 자시고 올 것도 없어요. 근데 버리지 못한 게 있어. 버리지 못한 게 뭐예요? 예수님 저주고 도망갔죠? 왜 저주고 도망가세요? 안 죽으려고. 자기 목숨 때문에. 목숨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갑시다. 올려요 더.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소유하겠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목숨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야 됐어요. 베드로는 눈앞에까지 왔다가 저주고 도망가 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돈만 챙겼어요. 안 죽으려고. 근데 여기 보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네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그 선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선한 일 중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를 해야. 사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내가 그 목숨을 다시 보장을 살려줄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숨까지 내가 다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말로 목숨이 붙었다 떨어졌다고도 얘기하죠. 목숨이 붙었다 떨어졌다. 이 목숨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단계까지 성장을 또 해야 돼요. 목숨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죽게 하면 살기로 뛴다. 그 뛰긴 뛰어야 되는데 그때를 가리켜 참 뜻없이 뛴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에는 그 푸뉴마 스피릿 영과 성령과 목숨 푸시케, 그 다음에 몸 소마. 그래서 영과 혼, 목숨과 몸이 세 가지가 구조적으로 나뉘고 어떻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예수 안에서 보존을 받는지 거의 단계까지 커야 돼요. 안 그러면 목숨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날뛰고 열심히 하고 남보다 특수미면 천국 간다. 천만에 봤어요. 성경 기준이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다시 보장해 준다. 그것까지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요. 오늘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초보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2장 33절 14장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모든 못하리라. 소유를. 그래서 23절 26절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아까 17장 29절에서 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자식, 집, 논, 밭 다 팔으라. 그래서 이것을 잘못 성경 가르치는 친구들이 종말론 주장하면서 다 팔아가지고 바쳐라 하는 친구들 나오죠. 다 팔아 바치라고 하는 놈들은 팔기 전에 그 사람 재산 목록을 조사를 해야 돼. 가르치는 사람과 그의 가족과 사촌까지 부동산, 동산 조사를 해야 돼요. 제 것도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제 건 절대 안 팔아. 팔아 바치라고만 해요. 그래서 속지 말고 그 사람께 팔아가지고 그 돈이 어디로 갔나. 그러니까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는 얘기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드러난 뜻들이 아니라고요. 2012년 1월 1일이 주일날이에요. 2012년 1월 1일 날이 주일날이에요. 자,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46절에서 50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남동생 여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고 아버지고 누가 내 남동생 여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누굴 버리란 얘기예요? 육신의 형제 부모 다 버리란 얘기예요? 집도 밭도 다 팔아버려라. 하나님 뜻대로 않는 자는 그냥 가만 놔둬도 이별이 돼요. 왜 버려요? 버리기를요.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지 부모한테 형제한테 아주 엉망으로 살더라, 그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헤어져요. 우리가 가서 만나는 가족은 따로 정해져 있죠. 무엇 뜻대로 하는 사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의 살았던 게 자기 삶이 돼서 산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아니면 끝까지 아무리 붙잡고 늘어질래도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했던 얘기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버려라 팔으라 할 거 없어. 그냥 가만 놔두면 다 헤어져요. 그전까진 가족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버리라 하는 얘기는 아주 남남대라가 아니에요. 갈 수 없는 사람은 가족적으로 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육신적인 가족에 얽매여 가지고 사는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육신의 가족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지는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다시 누가복음 12장 14장 33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네, 이건 이제 조금 지나갔고 아까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 망대는 자기 재산을 지키는 데도 돼요. 적이 오는 걸 감시하는 데도 돼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쌓는데 무조건 망대를 높이 크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타가 못 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망대를 예수 그리스도로도 비유를 해요.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를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어도 어느 틀 속에서 짓는단 말이에요. 다음에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예, 자기 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예수님도 돼요. 예수님하고 계산을 해볼 때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안 된다. 그럼 예수님하고 뭐 해도 된다?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내가 도저히 싸우면 지겠으니까 미리 좀 타협을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예, 말만 예수하지 말고 네 것 가지고 안 되겠거든. 예, 그분에게 화친을 청해서 그분에게 지든지 그분에게 소속이 되든지 결정해야 할 거 아니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내 것만 자꾸 의지하고 믿을 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네가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내 것 가지고 계산하고 예수 믿느냐,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모든 소유를 예수님 앞에서 비교하지 마라. 누려라. 그러면 돼.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진 말라.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세리하고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자기 과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무슨 선한 일이냐. 이 문제도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안에 감춰진 내용들을 찾을 때 세상 것에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잘 보세요.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 도망갔는데 삭개오는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서 토색질 강제로 뺏은 게 있다면 몇 배나 갚아주고? 4배나 갚겠나이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그 다음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가 뺏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봐보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고 부자죠?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키가 적어서 어디에 올라가세요? 뽕나무에 올라가세요. 뽕 따라가세요 한 사람이에요? 왜 뽕나무에 올라가요? 뽕나무에. 그래서 뭐 뽕나무를 뭐 무화과 나무하고 같은 나무다 그렇게까지도 찾아요.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구약에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뽕나무는 하나님이 역사하던 곳이에요. 역대하 1장 15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백향목, 뽕나무 같이 인정하고 있죠. 자, 사무엘하 5장 23절에서 24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내 앞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면 누가 걷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냥 반은 내공 외공이 좋은 양반이죠. 뽕나무 위에서 걸어다니게. 뽕나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뽕나무는 백향목하고 같이 인정을 해요.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 의인은 백향목 같다. 백향목 같다. 그런데 버림받은 뽕나무가 또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 그래서 뿌리까지 뽑혀 바다에 던지우는 뽕나무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의인은 뽕나무 백향목과 같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다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뽕나무에 올라가는 건 하나님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또 하나 뽕나무는 무화과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뽕나무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도 비교를 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머물러야 하겠다.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내 집에 머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갔도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여러분들은 갚겠나이다. 가난한 사람 만나면 소유의 얼마를 나눠주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만나면 소유의 얼마를 나눠주겠어요? 절반을 나눠줘. 절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말의 절반이라고 또 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예수님하고 비교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은 얼마를 나누어 줬나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부요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면 부요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한관타기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가난하게 되심은 그러니까 절반을 나눠준 거예요? 4분의 3을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자, 다시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한관타기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한관타기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부자가 됐는가? 그러면 주님을 몇 번이나 만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성경 보면서 그래요. 난 늘 똑같은 얘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가난한 목소의 아들이라고 해서 믿어놓고 달라는 거는 억세게 달라고 그래요. 하여튼간에 그 예수님이 뭐를 나눠달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목소 아들이라고 그래놓고. 난 예수 믿는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가난한 목소 아들이라고 그래놓고 맨날 세상 걸 다 달라고 그러니 예수님 보고 결국 한국은행을 털거나 미국의 아메리칸 뱅크를 털거나 터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잖아요. 가난한 목소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맨날 달라고 그러니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제 권총 들고 한국은행 쳐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이제 예수 믿는데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두 번째 불가사의가 뭔지 알아요?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달라고 한 걸 얼마나 얻었는지 대답이 안 나오는 기도야. 또 7대 불가사의가 있어.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제대로 못 얻는지. 그러면 3대 불가사의가 뭐냐? 밤낮으로 기도만 하지 뭘 또 일은 또 해? 기도만 다 된다고 그랬죠. 그 일은 왜 하느냐고. 난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 어느 쪽 수입이 더 많아요? 기도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일해가지고 버는 게 많아요? 그냥 도대체가 나머지 4대 불가사의는 시간 나는 대로 얘기할게요. 난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 그런데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9절이야. 8장 9절. 예? 8장 9절이라고. 이걸 읽는 사람도 또 부자가 된 기분이 안 들어. 또 한번 읽어봐요. 부자가 된 사람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관타기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한관타기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한관타기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거지가 된다는 얘기죠. 누구만 만나면.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이 한 사람만 만나요?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을 다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한관타기 때문에 가난해지기 전에 빨리 같은 뭐 해야 돼? 한관타. 예. 이천인 사모하고 둘이 누가 먼저 만나야 되겠어? 부부지간에 먼저 만나는 사람이 다 예수님 거 다 뺏어가잖아. 남편이 먼저 만나야 되겠어? 아내가 먼저 만나야 되겠어?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다 뺏어간다고 했잖아. 그렇잖아. 그럼 집에 부부지간에 둘이 있는데 누가 먼저 예수님 만나야 되겠어? 같이 만나면 돼? 역시 맞는 얘기야. 동시에 만나야지 따로 만나면 큰일 나요. 그럼 반반 나눠가겠다는 얘기인가? 성경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게 뭔가를 잡아야 돼. 그러면 우리 모임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항상 아버지 앞에서 이거 한 가지는 내가 자부심이 긍지야. 하여튼 나는 제일 먼저 예수님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내 거 받을 필요 없는 사람은 이미 다 큰 사람이에요. 나가서 또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예수님 어디 가서 부자가 돼가지고 온다고 새들 다 나눠주고 한 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줄 때 뭐까지 나눠주고 다녀요? 자, 한관타. 주님을 만나면 주님 가난해진다고 그랬지. 어디까지 주고 왔어? 예수님 옷은 안 벗어줬는가? 2000년 전에 팬티가 없었으니까 팬티는 못 줬겠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었다. 구체성이 나와야 돼. 뭘로 우리를 부자를 만들었는지. 그래서
전주, 전전주, 전전주까지 예수님 제사는 호로고스와 토흐레마 두 가지다. 두 가지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고 아들로 성장하고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게 항상 두 가지 재산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이다. 너희가 한관타기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호로고스로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되었느니라.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토흐레마 영과 생명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한관타기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토흐레마다. 영과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두 가지에서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눠주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타흐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을 자라게 하고 채운다. 영과 생명이 어떻게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지 그것을 체험을 하는 사람, 자기 사건이 된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맨날 깡통 차고 들어가요. 그렇죠? 왜? 가난하게 되니까 만날 때마다. 그래서 잠언에서 얘기했죠. 19장 17절 항상 누구한테 꼬우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에게 꾸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원하는 자에게 나누어줘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부자라고 그래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되려면 더하기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이 부유한 자는 여기 나왔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부유해요. 그래서 나누어주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게 된 거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 더하기 부유.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다른 사람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니, 사랑은 오래 참고 뭐 가지고 온유하고 오래 참어?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했잖아.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뭐를 줬느냐?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을 받은 증거는 뭐냐? 다음 절 나와 있죠.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 하는 얘기는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럼 너희도 내가 사랑하는 존재 예수를 너에게 주니까 너희가 예수를 받아서 예수와 하나가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니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듯이 모든 걸 다 주었다.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재물, 능력, 지식 뭐 다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빼고 주었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사람들끼리는 막 집을 팔아서 주고 하면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소용없어요. 받은 사람도 죽어버리면 소용없다고.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가 있는 거 다 주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줘. 지구 누가 먼저 가질래? 알아갔습니다. 그냥 지구 줘. 실감 안 나요? 지구를 준다니까? 그럼 대한민국을 준다고 합시다. 그 실감 안 나?
그럼 서울특별시를 띄워주겠다. 누가 받을 거냐? 받았어. 그러면 서울시의 모든 동산, 부동산 모든 게 다 자기 거야. 그렇게 해도 누구를 안 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너희가 받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의 존재가 없는 것 가운데에서 예수 이름으로 주어도 그것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가 뭐예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주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도 못 알아봐. 왜? 요한일서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주었다 해도 볼 수 없다고. 그래서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자, 다 같이 읽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내 주어야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라고 한 존재를 주어야만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4장 9절 다시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몰라. 왜? 보지를 못했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만지고 껴안을 수 있는 말하는 그 예수를 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면 그냥 아무 존재도 없는 예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 사람 사이에 보낸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영접했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 속에 있는 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사람 사이에 보낸 게 아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코스모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나누어 주었으니 이는 그 주어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이라고 하는 볼 수 있고 확증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예수가 되기 위해서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죄가 없는 제물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줬다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준 것이, 우리가 영접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실제적인 존재화된 것이 나오고 누리고 살아야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처녀가 애를 낳지 않고 어머니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내. 그런데 감정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어머니 같은 마음이 나질 않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이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을 하는 게 참 눈물겨운 사랑이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를 믿고 근데 예수가 없어. 그건 안 돼요. 언젠가는 그 예수를 보고 확증하고 자기와 같이 된 걸 알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현실화될 때에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독생자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단계까지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요 한 소리 또 듣고 한 소리 또 듣고 세상 공부해라가 지긋지긋해요. 예수가 지긋지긋해요. 여러분들 아마 예수를 공부해라 하듯 하면은요 믿겠어요? 공부는 지긋지긋해도 예수를 공부해라 이건 지긋지긋하지 않으니까 여기들 앉아있다고. 예수 빼면 할 얘기 뭐 있어요? 맨날 예수야. 그런데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데 받아서 자기 것 되는 건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부르는 건 쉬운데 예수를 아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어제가 뭐예요? 오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함이 성경에 나타날 때로부터 어제나 지금 현재 이 세대나 마지막 다 끝나고 영원한 세대까지 그분은 존재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의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그것도 공부도 해야 돼요. 왜? 자꾸 들어야 나오니까. 자꾸 들어야 나오니까. 그래서 샬롬 할 수 있는 살롬은 예수 얘기만 들으면 신명나고, 죽을 놈은 예수 얘기만 나면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그 얘기해요. 맨날 예수 얘기한다고. 그래도 또 들을 마음이 생기면 사는 거예요. 왜? 예수는 먼 데 있지 않고 자기와 같이 있으니까 영원히 불러야 할 이름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가 깨달아지면 전 성경이 깨달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다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시라고 하는 존재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를 보내주어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게 되면 자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산 제물로, 히브리서 10장에 산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누가 사랑하는 자들아요? 누가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사랑을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것만 가지고 누리면 안 돼. 다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이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다른 사람도 알려주는 것이 사랑을 받은 자들아 하는 자들아예요.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게 있는 예수를 너도 가지고 있느냐? 어린아이냐? 청년이냐? 장성한 자냐? 어디까지 예수를 채우고 사는 사람이냐?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게 뭐냐? 내게 채워진 나의 기쁨과 채워짐과 누림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누리게, 거기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내가 아는 것처럼이 다 알다가 내가 손해보지, 그런 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예, 다 같이 다시 읽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이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사랑을 보는 겁니다. 보는 것만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이 된 겁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내가 얼마나 컸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너와 똑같이 크기를 원해라. 다른 사람 내가 큰 만큼 그 사람도 예수를 소유하게 해라. 그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이 우리 속에 있고 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가. 그래서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느니라. 존재가 된 걸 확정하느니라.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예. 그러면 예수님이 가난하신 자로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가난하신 자로서가 아니고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만나면 너희가 부유해지면 예수님이 가난해진다. 무엇을 몽땅 퍼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로고스와 토흐레마, 양쪽에 씨를 다 채워주는 것이 뭐를 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혈과 육이 하는 사랑은 부분을 주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를 몽땅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랑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으면 그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거 알고 기쁨의 눈물을 흘려봤을 때 육신적인 사랑도 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자만이 남자의 사랑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의 헌신적인 내면을 알고 나면 남자도 울 수 있어요. 울어보지 못한 남자들 회개하라고. 어떻게 됐든 예수님이 내게 주어진 그것을 깨닫고 나면 인간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서 내게 만들어진 그 사랑 때문에 또 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인간의 사랑 때문에 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평생을 울고 지낼 수도 있어요. 왜? 영원한 감동이니까. 근데 사랑은 기쁨이라고 그래요. 기쁨.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면, 사랑이 내게 있으면, 내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항상 기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일 때문에 잠시 짜부러져도 다시 원상복구해요. 맞는 얘기예요. 원상복구해요 항상. 그래서 사람의 사랑 때문에 울어보지 못한 사람도 좋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준 것을 확증할 때, 그때 흘리는 눈물이 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기쁨과 평강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다음 주에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